우리 기본은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와서 교회 종을 쳐서 오나 안 오나, 진짜 신앙인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신자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불신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도록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전염병의 사태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영적인 해석이 있겠습니다. 자, 육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냐? 이 중국 사람들의 불결한 식생활 때문에 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박쥐를 먹고 이런 것들을 불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또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무슨 음모론이냐면 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냐.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뭘 연구하다가 유출됐다. 그런데 이 중국의 바이러스 연구소가 마침 어디에 있습니까? 우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저 시장에서 된 것이 아니고 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은 아니냐.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온 게 아니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육적인 해석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적 해석,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병은 말씀드린 대로 전염병도 모든 병은 우리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원죄로부터 왔습니다. 물론 이 모든 죄가 다 자범죄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죠? 어떤 병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기도 하지만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전염병은 거의 대부분 인간의 이 자범죄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이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기들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연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병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려 오늘 보면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의 연병, 즉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만 4,700명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민수기 25장에도 나오는데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연병,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그때는 여러분 무려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나오지요.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 14,700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뭐냐면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 여자들과 이제 음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하게 되어졌습니다. 더 심각하죠? 그래서 이때 더 심각한 전염병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염병이 왜 왔느냐? 지난번에는 외부적인 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부적인 면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지만 외부적인 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중국 공산당의 중국 교회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시진핑을 신격화, 우상하는 것 때문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소위 진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동성연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동성연애 합법화하게 되어지고 또 사회주의라는 우상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심판으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자신들의 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과 25장에 나오는 죄는 어떤 거였습니까? 16장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서는 세상 여자들과 또는 세상 것에 빠져있는 이러한 죄 때문에 왔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협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도 이것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한폐렴 첫 번째 주에 여러분 났을 때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 우리가 더욱더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뭡니까? 방탕하냐 안 하냐? 술 취하느냐 안 하느냐? 음행, 호색에 대해서 또는 다투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봐라.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면이 있다면 회개하고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묵상할 것인데 오늘 다 이렇게 충분히 이 시간에 묵상 못 하잖아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주중에 묵상해 보시고 그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점검해야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말세에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왜 그걸 주신다고요? 말세가 다 돼간다. 예수님 재림 때가 다 돼간다. 이거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언제 오겠나. 내가 보니까 세계선교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예,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세계선교가 아직. 그렇지만은 코로나19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 생각보다 더 일찍 내가 재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각성해보고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앞으로 말세지마에 이른바 대환란이 온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7년 대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장에 나오는 건데요. 7년 대환란.
그때는 7년 동안 보통 환란도 아니고 대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7년 대환란에 대한 이 신학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대환란이 있어도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휴거 들어 올려서 딱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안 당한다는 학설이 있고, 그런 학설이 있으면 그게 참 좋긴 좋아요. 근데 또 다른 학설은 뭐냐면 그 올라가기 전에 우리도 같이 7년 동안 대환란을 받게 되어진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7년 대환란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지금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맛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코로나19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그래도 지금 약한 코로나19 정도 된 이때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별것도 아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강하게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 7년 말 대환란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처럼 안 한다고 막 그러고 큰소리 빡 쳤지만은 딱 오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그때 종쳐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도 약한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 붙잡아야 돼. 우리를 점검해야 돼. 자,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냐?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로마서 13장 13절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주보에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우리 보고 이거 알래요. 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뤄요. 왜 고통하는 때가 있냐? 죄 때문에도 고통하지만 이런 전염병들 때문에도 고통할 때가 이른다.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죄들을 점검하고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유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이단적인 사람들에게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기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얼마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많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거룩하지 아니한 것, 3절 무정한 것,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 것. 여러분 이번 기회에 원통한 것 푸십시오. 그냥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잊어버리세요. 네? 우리 전염병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그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냥 다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아도 오지 않아도 그냥 다 용서해버렸어요. 모함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사나운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배신하는 것. 여러분 뭘 배신하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도 배신이겠지만 여러분 이 죄 중에 저는 가장 나쁜 죄가 이 배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배신이 사람과 사람과의 배신이 아니라 누구를 배신하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한 명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응하는 것, 참아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기도 하는 사람으로 더 더한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있습니까? 집에 가셔서 일주일 내내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개인을 개인으로 보지 않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공동체로 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한 명이 잘못해도 공동체가 벌을 받아요. 지금도 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죄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 또는 나라 공동체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 개인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교회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때는 무슨 이단이 있었죠? 구원파 유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우한폐렴 가운데는 어떤 이단이 있습니까? 신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에도요, 그 구원파 유병원 이 사람들이 이 안전수칙을 잘 지켰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없었으면 이렇게 급속하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이제 신천지를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을 처음에 막지 않은 것이 더 결정적인 것인데 어쨌든 그거 놔두더라도 불신자들은 어쨌든 이단이나 기독교나 기독교 이단이나 기독교나 비슷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다른 종교도 아니고 다른 불교 무슨 이단도 아니고 왜 하필 또 기독교 이단이냐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천지가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고 모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교회는 우리처럼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성남에 은혜 강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타겟가 된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왜 이렇게 하냐? 교회 피해가 정말 큽니다.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지요. 여러분처럼 모이는 것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게 장기가 된다면은 2달, 지금 1달 넘었죠? 2달, 3달 되면 혹시 여러분 믿음 자체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신천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과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안일과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만, 게으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마음이 사그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 깨우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 이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정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우리 자신 한국 교회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에 빠져있는 것, 게으른 것 문제이고 또 모든 큰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대형 교회는 여러분 사람 눈치를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삼일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신사참배 반대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큰 교회가 바르게 더 선포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좀 떨어져 나가도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제2의 유관순 문화가 교회에서 나오겠습니까? 전에서 나오지.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손명호 목사님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는 안 나오고 공사나 내버리든지 그럼 불교에서 나올 겁니까? 제2의 사명대사. 사명대사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기독교는 안 나오고 없고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혹시 찾아 나왔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사람 눈치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큰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 받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동성연애가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면 안 된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서 빠져있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비록 지금 좀 손해를 보고 당분간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오늘은 내부적인 것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내부적인 면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회개기도 해주시고, 우리 자신들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핵심 정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부적인 면에서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해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둘째, 한국 교회에 대해 중보 회개 기도 계속해서 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도, 저도, 한국 교회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결단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회개 이후에 변화되는 삶을 지속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결단하게 하시고 또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말씀 생각하면서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